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 16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권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다 나오셔가지고 한 3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몇 장? 347장. 예.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재직 수련회로 하고 특송은 권사님들이 하십니다. 제 기억으로 재직 수련회를 1월 첫째 주일 날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1월 1일 날 신년 저녁에 오랫동안 하다가 재작년 2년인가 금요일 날 1월 1일이 아닌 금요일 날 그렇게 했었고 1월 첫째 주일 오후에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 해 두 해 해가 거듭될수록 1월 첫째 주 이 재직 수련회는 우리 교회 재직들, 재직이란 말은 여러 직분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러 직분자 모두가 다 참여하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참석하는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도 이 재직 수련회이지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앉으니까 평소에 옆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분하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가실 때 앞에 있는 이름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재직수련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그 남겨진 분들이 오늘 결석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실 때 꼭 옆에 것도 도와준다고 대리 출석으로 옆에 거 가져가시지 말고 네 거 가져왔대 하지 말고, 예, 자기 것만 가져가셨다가 1년 보관하고 내년에 가져오시면 오늘 출석 체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눈에 봐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쪽은 거의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예. 근데 우리 남 집사님 쪽은 빈자리가 좀 많은데 내년에는 훨씬 더 나아지고 아마 한 2, 3년 내에 다 차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학생들도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적인 교회 이해라고 해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쭉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간식을 드시면서 좀 쉬다가 그 다음 2부 때는 한 30분 정도 좀 짧게 재직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저한테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참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한 교회를 20년, 30년 목회하셨다고 해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의 건축비 대부분을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틀어서 헌신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해도 그 건물은 장로님 한 분에 의해서 지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모모 장로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특정한 사람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우리 대구 주원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교황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69년도, 지금부터 4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기도에 마쳤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음식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기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한 번씩은 꼭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내 힘으로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마치 벽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도 그 약속 붙잡고 하루 이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제가 참 잘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건축 시작하기 전 1년 전부터 1+1 기도 3년간 한 것. 뭐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뭐 5명, 6명, 많을 때는 10명, 20명 했지만 그러나 3년 동안을 평일날 매주 매일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평일 저녁에 아내하고 한번 영화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야, 이런 저녁 시간이 있구나. 너무 낯설게 보일 만큼.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라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축 과정을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대학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혹은 재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군대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한번 정말 간절하게 3, 4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한번 전념하는, 교회 기도실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주님과 깊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그 오순절 날 이른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그곳에 갑자기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는데 기도하던 120명 성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 가운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기도하던 120명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가 그 마음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10배, 20배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고 자란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유대인인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듣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난 곳 방언으로, 로마 사람이면 로마 말로,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 말로 통역돼 가지고 귀에 들렸던 겁니다. 자신의 난 곳 방언으로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그리하면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 같이 있습니다. 40절부터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있게,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교제했는데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 말은 모일 때마다 떡 해먹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행한 것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 보면은 자꾸 만나다 보면 딴 길로 가는 뭐 교회 안에서 취미가 비슷한 분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뭘 배우고 활동할 수는 있지만 항상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항상 중심이 되어야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교제가 세속화되지 않고 그 교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은혜로운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 재직들 가운데 서로 모르시는 저분도 집사님이었나?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를. 좀 이따 간식 먹을 때 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얼굴은 정말 많이 뵀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물으면 저 누구누구 집사하고 올해 처음 임명받았습니다. 아니면 작년 임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편안하게 서로 묻고 사귐을 가지는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오로지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의 분향, 금향단에 제사장은 거기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이 하루 종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원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빈부의 차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이 3,000명 세례받은 세례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빈부의 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칼과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부르주아 계급에 가진 자들, 자본가들의 자산을 빼앗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성도가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교회 안에서 지극히 너무 부유한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평균케 되어지도록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고 그리고 성전에 3,000명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또 집에 가서 집집마다 사랑방 모임, 우리같이 사랑방으로 모여가지고 5명, 10명
모여 스스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말씀드린 그 정규만 장로님께서 술 주정뱅이였는데 아내를 두들겨 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일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약전 골목에서 야, 저 풀장사하던 저 정씨 봐라, 저래 사람이 바뀌었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가정에서든 소그룹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데 세속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고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그런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어려운 성도, 아픈 성도 있으면 돌아보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그리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예배하고 사랑방으로 전도회로 나누어져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했습니까? 불과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4장만 넘기면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를 섬겨보면은 행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행정이 뭘 임명할 때에 지난 작년 했는데 아차 하다가 이름이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본토백이들은 빠지는 법이 없는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다 보면은 섭섭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섭섭한 감정, 그 마음을 잘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게 확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도 기도고 봉사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요? 섭섭하니까.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시니까, 날 무시하니까, 날 뺐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사랑방 편성표지만 제가 3번, 4번 봤습니다. 혹시 누가 빠질까 봐 서운하거든요. 말하면 되지만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나? 내 이름 빠져도 아무도 몰라주네. 섭섭한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겁나네요. 잘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풀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 인간적인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면서 원망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 7명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구제하는 일, 음식을 서빙하는 일, 이 일을 좀 맡기도록 합시다. 우리 12명의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라고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세울까요? 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음식을 공개하는, 섬기는 그 일을 맡기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면서 부정적인 말 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만 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직분을 맡길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중직자일수도 믿음이 중한 사람,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약전 골목에 풀장사했던 그분은 김육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는 길을 토끼기같이 세우고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초신자라도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말씀을 전에는 몰라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퇴보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다.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 꼭 무슨 오래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충만합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은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아니고, 세상 학벌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박사고 교수인데 실제로는 지혜가 부족한 분들도 많이 봤고,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이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누가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겪어봐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절 따라서, 날씨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확확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보면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적은 일을 맡겼을 때에도 신실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큰 일 할 때 실력 발휘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것은 왜요? 열심히 잘하면 알아줍니다. 드러납니다.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일을 맡겨보면 그분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하는 사람, 칭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람 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집사님들 우리 교회 203분입니다. 은퇴하신 분 포함해가지고 203명입니다. 203명이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칭찬 듣는 그런 일꾼, 그런 재직이 되면 우리 주원교회는 막강한 마귀가 벌벌 떨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비산동에 있느냐 수성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구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재직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일꾼들이 정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마귀가 벌벌 떨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7명을 집사로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 7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꼼꼼하게 챙겼어. 헬라파 과부들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챙겼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원망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 7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섬기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아주 곱게 너무 귀한 아들, 딸이라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곱게 이렇게 해놓으면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일을 학교에서든 직장에든 일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꾸 일을 시켜봐야 됩니다. 시켜보면 자신의 부족함, 한계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하다 보면은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집사가 구제와 공개하는 일을 맡아서 주니까 사도들이 행정 구제하는 일에 쓰던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전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년 1월 1일부터 저한테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요? 신년 특세 했잖아요. 특세.
그거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장례가 있어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마음에 큰 부담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다치셔가지고 1월 1일 날 저녁에 형 집에 가다가 어두운 밤에 발을 평균 하는데 이만큼 차이 나는데 푹 짚어가지고 오른발 발꿈치가 땅에 팍 빠져서 발뼈가 깨졌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은 뭐. 그래서 또 오늘 재직 수련회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탁월하게 잘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우리 큰딸이 아빠 안 주무세요? 괜찮아. 아빠 안 주무세요? 맨날 이렇게 잘 묻습니다. 괜찮아. 제게 주어진 이 사명, 책임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맡아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이, 직분자들께서 각자의 맡으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럴 때 예배마다 주일학교,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심히 많아지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 분이 등록했잖아요. 세 분이. 저는 저한테는 하나님께 주신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김태만 씨, 조삼환 씨. 조삼환 씨는 우리 조인숙 집사님 아버님이시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조금 나오다가 한참 몇 년간 안 나오시다가 이제 오늘 오셨고, 지난주 오셨고 오늘 등록하신 겁니다. 김태만 씨. 김태만 어르신이죠. 40년생이니까 70 몇이죠? 70한 7쯤 되시나요? 9? 8? 예, 이야기하시는데 평상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4년 전에 그만두고, 본인은 뭘 딱 시작하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딱 그만두셨답니다. 4년간 안 다녔답니다. 그리고 다시 최종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께서 좀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3주 오늘 나오시고 오늘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10년간 하셨다면서 보여주시러 저한테. 저는 하면 확실히 합니다. 목사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유도가 5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지. 예. 저는 성광중학교에서 3년, 영지고등학교에서 3년, 유도를 6년간 했습니다. 일부러 말이 통하기 위해서. 근데 참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김갑중, 예, 김갑중 씨, 구미 사시는 분인데 대구로 10년간 출퇴근하시고, 일은 대구 사시고 집은 구미. 왜냐하면 아내가 하시는 일이 영양사시라 가지고 거기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구로 10년간 출퇴근하다가 아내가 대구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사를 1년 전에 하고, 친구가 생일책을 선물해가지고 부담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어제 한 번 방문했다가 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일 11시 예배 오시고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나눴는데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들 선우도 3학년인데 오늘 주일학교 참석하고, 참 제 마음에는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신년 첫 주에 한 분씩 두 분, 그리고 세 사람 한 가정이 등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기쁜,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왕이면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보내기만 하면 정착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좋은 법 보여가지고 인간적으로 세워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말씀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지 않고는,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 보여도 말씀에 의해서 시험에 올 때에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서로 돌아보면서 돕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방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쪽을 많이 강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더 성령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서 세웠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되겠습니다. 칭찬 듣는 집사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필요가 채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일하는 직분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심히 많아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스무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49년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성경적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203명의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고 나 자신이 큰 유익한 그런 직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